오늘 네 번째 날 긍휼하심의 증인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하심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긍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긍휼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긍휼이라는 말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여지는 말이죠.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거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긍휼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꽤 좋은 생각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또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습니다. 그러니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들도 그냥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2023년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할 텐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당연히 증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로 긍휼을 하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반포하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보면,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선지자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의 몇 군데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밝히 알리시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이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맥락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난 이제 간다, 니들이랑 이제 절대로 안 논다, 그러고서 떠나시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세가 붙잡아 앉힌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붙잡아 앉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리시는 시간입니다. 반포하셔요.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반포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두 돌판을 들고 서 있어요.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이건 한번 깨졌던 돌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깨뜨렸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그 두 돌판을 모세는 지금 들고 있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듯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과 똑같아요. 이 시간 우리도 깨어진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린 여기에 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빈손으로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들고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듯이 2023년 이 첫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상을 시내산으로 훅 옮기셔요.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죄와 악과 그리고 모든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주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행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게 약속을 주셨고 내게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 그 두 돌판을 우리는 지금 마음에 안고 우리 앞에 지금 선포하시는, 반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긍휼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지금 서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들리는 말들이에요. 자비, 긍휼, 인자, 진실,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분명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셔요. 뭐라고 알리시는지 보시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자비롭고 은혜롭대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막 섞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지가 참 어려워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은 분명하게 뭔가를 좀 확인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들 잘 봐주셔요. 그리고 펜이 있으면 펜으로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셔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라는 히브리 말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 라훔이에요. 그리고 하눈입니다. 라훔, 하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훔, 하눔 많이 나오는 말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 한 10몇 번쯤 나올 거예요. 나는 라훔이에요. 나는 하눈이에요. 라훔이라는 말은 레헴에서 나오는 겁니다. 레헴은 뭐냐면 자궁이에요. 나는 자궁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 자궁, 엄마 배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엄마 배가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 여호와는 라훔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 긍휼로 다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 뜻은요 굉장히 1차적이에요. 몸에 딱 오는 말입니다. 앞에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말할 때는요 라훔 하누는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1차적이에요. 몸에 오는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은혜로 번역된 하누는요 굽힌다는 뜻입니다. 굽혀요. 몸을 내가 접는 거예요. 왜?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널브러진 사람이 있어요. 널브러진 사람을 여기 땅에 누가 널브러져 있어요. 내가 그냥 볼 때 보고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굽히는 사람이죠. 내 몸을 접어요. 내 몸을 굽힙니다. 하누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라훔과 하눈을 두 개 겹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자기 아이가 여기 배에 있어요. 아이 배에 있는 아이가 정말로 긍휼해서 엄마는 늘 굽힙니다. 늘 젖먹이려고 굽혀요. 잘 있나 보려고 이렇게 굽혀요. 때로는 임신한 어머니들이 그냥 하늘만 보고 살지 않아요. 늘 굽히죠. 늘 굽히면서 잘 있나 봅니다. 뭐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살핍니다. 그리고 아이가 배에서 꿈틀거리면 엄마도 꿈틀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 아이도 아프고 아이가 아프면 엄마도 아픈 것처럼 라훔과 하눈이라고. 나 여호와는 라훔과 하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죠. 여호와는 라훔과 하눈의 하나님이셔요. 엄마가 아이를 배에 품고 있듯이 뱃속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 배에 품에 안고 있듯이 늘 굽히며 바라보는 그 긍휼이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의 긍휼은 그런 긍휼입니다. 배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잊어요? 계속해서 굽혀보는 거죠. 계속해서 보죠. 길 가다가 넓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 내 품에 있는 아이의 아픔을, 내 품에 있는 아이의 울부짖음을 부모가 굽혀보지 않습니까? 보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몸에 와 닿는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 라훔과 하눈으로 설명해요.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6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지가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라는 말, 라훔과 하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많으셔요. 뭐가 많으셔요? 헤세드가 많으셔요. 그리고 에메시 많으셔요. 여기 인자가 많으셔요. 그리고 또 진실이 많으셔요.
뭐가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헤세드는요, 신실함입니다. 정말로 자비하심이 변치 않아요. 그게 많아요.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이 배 아이를 부어보는 그 절절한 긍휼하심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단단하게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면 그렇게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그래서 헤세드와 에멧이 아주 많으신 분은 7절입니다. 인자를 베푸시겠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헤세드를 베푸셔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좋은 것들 주십니다. 지금 두 돌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돌판 위에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잘못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겁니다. 하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거기에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잘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헤세드와 에멧이 많으신 하나님, 자기의 배에 있는 아이를 굽어 살피시는 것 같은 그런 절절한 긍휼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신실하게 단단하게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게 긍휼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라홈의 하나님, 한운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배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배에 품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함이 변치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든든함이 변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긍휼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배에 품고 아프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굽어 살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죠? 아주 단단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변함없이 단단하게 좋은 것 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아주 변치 않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요. 그 긍휼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좋은 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 그것들을 사하셔요. 이 긍휼의 하나님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래요. 긍휼하신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얘기하셔요. 긍휼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셔요? 무슨 이메일 보내서 너 용서했다고, 문자 보내서 너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 긍휼의 하나님은 묘하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아니, 성경에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너희를 다 용서하셨다 그런 적 없어요. 다 오라고 얘기하셔요. 왜? 여러분들 라홈과 한운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슨 세상에 제일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고 뭐 세상에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통이 큰 사람,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통이 넓은 사람, 뭐 모든 것들을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 그게 긍휼이라고 그랬네? 아니죠. 라홈과 한운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배에 있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사하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냥 내가 다 나는 긍휼하고 나는 자비로우니 다 괜찮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나 안 삐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라라고 얘기하셔요. 왜? 하나님의 긍휼은 라홈과 한운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셔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좋은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좋은 사람 되라. 내가 통 큰 사람이니까 너희도 통 큰 사람들 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게, 세상에서 통 큰 사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긍휼로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시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와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양털같이 신눈같이 희어질 거니까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요,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거해요? 돌아가는 것,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그러는데요,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 긍휼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부터 9절 보면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죠. 망한 나라, 망한 예루살렘, 뭐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곳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슈브 돌아가면 우리를 이제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리로 데려가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슈브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요구하셔요. 이 긍휼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서는 거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회개함으로요, 돌아섬으로요, 그 얼굴 앞으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긍휼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5장 15절,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긍휼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셔요. 이분이 긍휼이심을 뭘로 확인됩니까?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그 얼굴을 구하며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면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긍휼의 하나님이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돼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확인돼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치셨으나 싸매는 하나님, 여기 있는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그 배를 굽히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앞으로 누가 돌아올 때, 거기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정말로 배 아파하시며 기다리시고 돌보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게 뭘로 증명돼요? 돌아갈 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통 크게 살아가고 마음 넓게 살아가고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고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긍휼인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런 용서하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셔요. 이메일로 멀리서 용서하지 않으셔요.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뭐가 많으시다 그랬어요? 헤세드가 많으시고 그리고 에멧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실하셔서 아주 단단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7절에 인자를 베푸셔요. 그리고 용서하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용서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셨던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자녀가 이 배에 있는 어머니,
라홈과 한운의 어머니는요, 당연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단단하게 이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혹시 사람 엄마는 그것들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나에게 좋은 것 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긍휼이 용서해요. 용서하시는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슈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자비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 긍휼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때는, 좋은 것 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긍휼이 요구하는 바는 그 긍휼 앞으로 돌아오기를, 슈브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실 때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왜 자비를 베푸셔요? 긍휼하심으로. 내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듯이 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자,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요. 돌아와야 되죠. 슈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습니까? 배에 있는 이 녀석이 잘나서 어머니에게서 뭔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죠. 뭐가 훌륭해서 받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니죠. 그냥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께서 그 배가 절절히 아파서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돌아서서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 그럼 좋은 것 받을 때도 회개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4장의 냄새가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리고 뭐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풍성하셔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셔요.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그 6절 7절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시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인자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케 하심을, 너를 회개로 인도하심을, 뭐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도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잘 형편이 풀려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주셨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잘하면 복 주시고 그리고 또 못하면 벌 주신다고? 아니요. 그게 1대1로 대응할 때보다 그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왜? 라훔과 한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 자궁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아이를 굽어 살피시는 그 긍휼하심이 꼭 잘했을 때 먹이겠습니까? 아니요. 못했을 때도 먹이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때 뭐 하길 바라시는 거야? 내 자녀가 나에게로 오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그거 좋은 거 줘서 이 아이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슈브,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를. 그러면 여기 긍휼의 하나님이 있다는 건 뭘로 증명됩니까? 계속해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아요. 아, 저기 뭔가가 있어요. 저기에 라움과 한운의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게 확인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야, 하나예요. 내 삶에서
내 삶에 형통함이 있건 아니면 내 삶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악과 내가 범과하여 깨어진 삶일 때라도 내가 돌아서서 그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알아볼 거예요. 저기 뭔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저기 긍휼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라움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리고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이 긍휼의 하나님이 증명해내시고 그것들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증명하는 게 무슨 새로운 과업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라움과 한운의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든든하셔서 그것이 충만하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자꾸 그 품에 안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아보다 하는데 거기서 무슨 긍휼의 하나님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 삶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하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앞으로, 그 품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계신 거죠. 여기 깨어진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아요. 오라 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라움과 한운의 하나님, 그래서 늘 자비와 그리고 그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눈물 흘리며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긍휼의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걸 알 겁니다. 섀도우 복싱 비슷해요. 섀도우 복싱 하면서 복싱을 이렇게 하죠.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섀도우 복싱 하는 사람이 앞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상상하고 하는지가 보여. 이러고 딱 샥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먹이 일로 왔기 때문에 샥 하는 거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먹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앞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사람들은 여기 뭐가 있는지를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더 진지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보여요. 그냥 얘는 그냥 회개하고 막 그러나 보다. 아니,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움직임을 보여요. 친중하게 그 움직임을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듯이 애통하며 나가요. 그것이 변함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사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는 보이는가 보다죠. 여기 형통하거나 아니면 삶이 깨어져 있거나 늘 돌아서고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누군가에게 안기러 가는 사람들, 자꾸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그 모든 깨어진 사람들과 이 복된 삶을 기다리고 맞이하시고 품으시는 놀라우신 존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자선과 구제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물론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긍휼의 하나님,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통 크신 분, 아니, 하나님 통 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얘기하시잖아요. 라홈과 나는 한운의 하나님이라고. 나 통 크지 않다고. 나 배 아픈 하나님이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돌아보고 굽어봐야 되는 하나님이고, 나는 굽혀서 이 아이를 봐야 되는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나님이 반포하고 계셔요. 여기 깨어진 사람들이 두 돌판을 들고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이십니다. 라홈과 한운의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거기 서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여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품으로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돌아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긍휼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품에 안기신 독생자예요. 품에 안기심으로 보이셨어요.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를 몽땅 다 불러다가 모아서 어디로? 아버지의 품으로 안겨 드리려고 우리를 지금 모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은 뭐로 증명됩니까? 우리가 그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 그것으로 긍휼의 하나님이 증명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긍휼하심을 어떻게 증명할까?
여러분들 2023년 한 해가요 정말로 라움과 한운의 하나님, 헷세드와 에멧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십시오. 돌아서시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가셔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 그 얼굴 앞으로 가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셔요? 돌아가셔요. 눈물로 돌아가셔요. 회개하는 거 슈브. 여러분 슈브, 그러니까 회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요. 회개한다 그럴 때는 회개는 눈물 줄줄 흘리는 거야. 그러다가 뭐 회개라는 건 슈브,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면 돼. 그러면서 눈물은 또 싹 빠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설 때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일부러 눈물을 짜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셔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며 주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내가 뭔가를 좀 잘했는데도 주신 것 같아. 그때도 아니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푼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며 그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깨졌을 때도 내가 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라움과 한운이 변치 않으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아픔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굽히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돌보시기 위해서 허리 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 즐거워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돌아가야 합니다. 2023년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눈물이 가득함으로 주를 향하여 주의 얼굴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도 있을 거고 또 깨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늘 그 시간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와서 깨질 때도 눈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고,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도 내게 자비 베푸신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눈물로 그 품에 안기기 시작할 때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하나됨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도하시는데 그 삶이 뭔지 우리가 2023년에 조금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요, 우리의 삶이 그 안기고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의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우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을 증거해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또한 사하시고 용서하실 긍휼의 하나님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긍휼의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돌아서는 사람들, 눈물로 회개하며 좋을 때, 좋은 것 얻을 때도, 아버지 우리가 범과했을 때에도 그 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주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여 눈물로 늘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사, 주여 우리를 향하여 아픔으로 허리를 굽히시는 라움과 한운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안겨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신년 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봅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품에 안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여 그곳에 안기기 위하여 우리가 돌아서며 주여 눈물로 주 앞에 달려갈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주여 올 한 해가 이 긍휼을 누리며 이 긍휼 안에 안기며 그 긍휼의 얼굴 앞으로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또한 긍휼하신 우리 주님,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올 한 해 모두가 다 주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